오늘은 요한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일상에 지친 몸을 충전하기 위해서 높은 산을 오르며 아름다운 경치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는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을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일과를 마치고 아내와 인근 둘레길을 산책하다 보면 반려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곳에 옷을 입히고 유모차에 실어서 산책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반려견을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집니까? 아마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주인인 자신에게 변함없는 마음, 애정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누리는 커다란 기쁨과 위로는 오직 인격 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는 없지만은 사랑했던 먼저 떠난 부모님과 가족들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또는 책이나 글을 통해 자신과 마음과 인격이 통하는 사람과 간접적으로 교통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생한 성도에게는 이러한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귐이 있습니다. 인격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여기며 그로 인해 피조 세계에서는 누릴 수 없는 크고 말할 수 없는 기쁨,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을 자신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하며 땅을 다스리도록 하시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부부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에 거처를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아담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족, 곧 후손으로 가득 차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기능을 지닌 자로, 사명을 맡은 자로 아담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곧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에덴 동산이 이제 온 땅으로 바뀌게 되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모든 인생이 생명나무 열매, 곧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고 불리웠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 곧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아직 세상에 죄가 없었으므로 세상의 많은 과실 열매 가운데 이 선악과 열매만 먹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 곧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 동행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커다란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큼 인생이 존재적으로 위대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온전하게 거룩하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백성, 자녀, 친구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인생을 놀랍고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약속한 모든 언약은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모시며 영원토록 그분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 사이에 계획하시고 협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예수님은 창세전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인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은 오직 장차 오실 참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토라, 곧 모세 오경, 선지서, 또 선지서 시편 또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복음이라 부릅니까? 아담과 우리 자신의 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낙원에서 쫓겨나서 지금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과 그리고 마귀의 손 아래서 수고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도 이 땅의 인생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상태에서 오직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 선한 의인은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군 생활을 하면서 무거운 군장을 메고 밤을 새워 행군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행군 중에 졸며 주저앉은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치면은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높은 신분에 있거나 낮은 신분에 있거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복 있는 자는 오직 자신이 죄로 인해 이러한 수고의 짐을 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나는 깨달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깨닫고 성령님이 이루신 중생을 통해 믿음을 얻을 때 죄인인 인생은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 곧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며 죄하러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며 그로 인해 더욱 하나님의 형상 곧 공의와 사랑의 인격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중생한 성도는 이제 이 땅을 사랑하는 참된 왕이요 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완전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 나가는 완전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과정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날마다 죄를 지으며 부끄러운 실수를 연발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회개와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 곧 중생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삶과 삶 속에서 날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성도들을 또한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근 일대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은 가끔 식사 전 머리를 숙이고 잠깐 동안 감사기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 성도구나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먼발치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짐승의 표 인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직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했습니다.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성경을 사랑하며
죄를 멀리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 사귐의 표시로 늘 희락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로 인해 스스로 자족하면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와 기쁨, 평화와 자족의 원천은 오직 피조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삶의 시작이 되며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도는 영적으로 영원한 부모와 형제와 가족이 되는 성도 간의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며 골로새 3장, 에베소 5장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그네 인생에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며 위로와 격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장차 천국에서 있게 될 그 모습이 초대기에서 미리 재현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서 항상 있어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사랑의 분열과 거짓 교리 그리고 윤리적 타락으로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를 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와 선교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신구약 어디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사귐에 온 힘을 다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오직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공의와 인자의 인격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좋은 물은 샘의 원천으로 가야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원천에 가까울수록 더욱 신선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곧 그분의 영감으로 기록한 그분의 말씀께로 나아갈 때
새 생명과 영혼의 참 양식을 얻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새 기쁨을 얻어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1절에서 4절은 인생에 있어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생명의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계획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영원한 생명이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죄의 구속을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자신과 언약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 모습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 곧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육신으로 나타나신 곧 영광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중생의 새로운 눈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뿐 아니라 영광의 몸을 입은 천국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이해와 조명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영원토록 기쁨과 만족이 더하여 갈 것입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침과 내주로 인해 함께 성도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도 또한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창조와 구속, 섭리에 있어서 서로 분리되지 않으시며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문학자, 생물학자, 물리학자, 인류학자 등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피조물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도움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과 그것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해석해 주심으로 우리를 지으신 형상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며 나아가서 그분과 사귈 때 곧 생명과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아나갈 때 새 생명과 함께 참된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로 인한 임재로 기뻐하며 그로 인해 그분께 더욱 나아갈수록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 기쁨이 점점 더하여 갈 것입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사귐, 진실한 만남은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거,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재창조와 중생은 삶 속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나와 마음과 뜻이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기뻐하는데 모든 지식과 생명, 사랑의 인격의 그 근원, 원천이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바라만 보아도 위로를 얻습니다. 또한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난 성도의 모습 속에서 또한 얼마나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나아가서 오직 말씀 안에서 완전한 아버지의 계시와 구속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며 사귀며 그로 인해 영광과 증인의 삶을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